네, 안녕하십니까? 어, 벌써 이제 4기 2025년도 2년도 마지막 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함께 공부할 과정은 여호수아 다시 주신 기회입니다. 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교과 공부를 아주 충실하게 잘 해 오셨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과에 대하여 함께 이 질문들을 나누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생각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 총론을 잠깐 이, 빠르게 살펴보면요. 어, 이번에 이 저자인 루마니아 출신 목사님 이 여호수아를 기록하시면서 제목을 다시 주신 기회라고 붙였는데요. 어, 이 여호수아는 어, 모세의 예, 수종자로 그렇게 불려졌죠. 근데 이 모세의 수종자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예, 그 역할이 아주 중대한 예, 변화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출애굽을 경험했었던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어, 이 우리 그 앤드류스 성경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교과책 7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에서의 주된 목적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지파들 사이에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것은 책의 핵심 기별인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잘 나타낸다. 여호수아서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한다. 어, 우리 일과 교과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의 총 구조는 에,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에, 지파별로 분배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이 구조를 따라서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일과로서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어, 기억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마이크를 여시고 예, 이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예, 우로나 여호와,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사는. 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우리 그리스도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교과를 토의하기 전에 성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깨닫기에 보니까 성공은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예. 그거를 그냥 집사님의 언어로 한번 좀 쉽게 표현하시면요. 성공은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어, 뜻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목적이 아닐까요? 네. 어, 그러면 그 성공은 마지막 날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결국은 삶의 일부지만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그것이 끝까지 이기는 자는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예. 어,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을 구원도 어, 우리의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음, 예, 그것도 성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의 성공은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자신이 계획하는 것이 다 형통한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오늘 교과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공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이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지금 더 어, 예,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으로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요일 소지의 새로운 모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5절까지, 22절까지 있는 말씀, 거기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약속이 나오는데요. 어느 분이 한번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2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물을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남인순 집사님. 여기 15절에 보면, 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또 18절에도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에,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음, 했습니다. 음, 여러분 여기 모세와 같은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자기 자신에게 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예, 여호수아, 여호수아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이 예,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모세가 죽어가면서 그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죠. 음. 어, 이, 이 신명기 18장에 있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이 예언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호수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당장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하는 것입니다. 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 예수아라는 이름하고 똑같고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의 이름이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하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도 함께 하심으로 이 지도자 교체에도 언약의 연속성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계속 반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카리스마가 아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 지도력의 근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카리스마나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카리스마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세웠던 지도력의 근거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려지지 않고요. 예, 우리 1장 1절에도 설명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종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누가? 모세, 네. 모세가 여호와의 죽은 후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구? 눈의 아들 눈의 여호수아.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불려요. 네. 차이가 확실합니까? 네. 그런데 이 모세의 수종자로 불려지는 여호수아가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 네,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함보다는 순종과 충성의 누적이 참된 권위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여호수아 24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9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네. 여기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종?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표현됐는데 이 여호수아의 제일 마지막 장인 24장에서는 여호와의 여호와의 종. 종 눈의 음.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 이 교회 안에서도 어, 장로냐 집사냐 아니면 아무 직분도 안 맡고 있는 사람이냐 목사냐 이 직분 자체보다는 말씀에 일관된 순종을 보이는 사람, 음.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이 음. 사람이 결국은 여호와의 종. 리더십의 신뢰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 장로인데 말씀에 굳게 서지 않은 장로도 있습니까? 그런 분은 별로 없겠죠. 장로로 부름을 받으시고 직분을 받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말씀에 충성되고 말씀에 일관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 장로로 임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간 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개신교회에서 보면 장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큰 대형 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돈을 내야지. 헌금 10만 불. 헌금 돈을 내라. 10만 불. 헌금을 내고 또 몇 년 동안 주차장 봉사를 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을 통과해야지만 장로가 돼요. 근데 그렇게 장로가 되신 분들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직위를 높은 직위를 갖게 되는데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 직위. 헌금이라든지 어떤 봉사 이런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장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제대로 된 리더십이나 백성들을 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 일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장로교회에서. 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죠. 예. 개신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고 네. 종 얘기를 듣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 여호수아
그런 개신교에서 그 목사님에 의해서 그렇게 직분을 받은 사람은 아무개 담임 목사님의 수종자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여호와 어, 종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새로운 모세로 세움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그저 모세 당시에 예, 그저 우리 이 어, 모세 당시에 그냥 총리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승된 것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일관된 충성, 순종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우리 교과책 11페이지에 영감의 교훈, 모세를 대신해 지도자로 임명된 여호수아 이 부분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도 되나요? 예, 예. 어. 어느 분이라도. 모세를 대신해 지도자로 임명된 여호수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모세 밑에서 총리의 역할을 해 왔었다. 그는 모세가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목격했고 백성들의 기질을 잘 이해했다. 그는 약속의 땅을 탐지하려 파송되었던 12정탐꾼의 하나로 그 땅의 비옥함에 대한 신실한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독려했던 두 사람 중에 하나였다. 교회 정문 4권 156쪽입니다. 예, 우리 이 모세를 이어서 이렇게 충직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직한 여호수아를 새로운 모세로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로 이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어, 여기 우리 교훈에도 설명하고 있지만 모세의 길을 따라가야 할 여호수아는 아직 그와 같은 경험이 없었고 서론의 중심 인물인 모세 같지만 어, 서론의 중심 인물은 모세 같지만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시다? 예수.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예수 진정한 그리스도 지도자는 예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 주님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어,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이 교회가 내가 지도자가 아니라 주님이 지도자라는 생각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네. 아멘. 이- 마치 내가 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도자인 것처럼 개인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이 지도자들 우리가 종종 보는데요. 예,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모세 대신 세운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이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그들의 개인적인 카리스마나 개인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가서 차지하고 분배하고 경배하라. 여호수아 1장 여기에 이 네 가지 건너가서 차지하고 분배하고 경배하라. 요 이 네 가지 축이 어, 여호수아 전체의 구조하고 이렇게 에,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건너가서 이것은
1, 일장 1절부터 5장, 그 다음에 차지하고는 5장 13절부터 12장, 분배하고는 13장부터 21장, 경배하라는 22장부터 24장, 이렇게 네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네 축, 건너가서 차지하고 분배하고 경배하라. 이것이 오늘 교회 사역에 주는 예, 어, 이 네 가지의 순서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사역에 어떤 이 중요한 통찰을 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배. 가서 전하고 예, 제자를 삼고 그것을 나누어라. 예, 예, 가서 전하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건너가라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넘어가라. 그 다음에 그들을 예, 차지하라. 차지하라는 뭘로 우리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 백성을, 아니,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그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사람을 하나님 편에 완전히 다 가담시키도록 정복하라. 그 다음에 분배하라는 우리의 구원을 나누어라. 구원을 나누라. 하늘 본향을 나누어라. 어, 이 제자된 이 제자된 성도들을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배치하라.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처음에 이제 건너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고 제자된 백성들, 성도들을 은사를 따라서 분배하고 직분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무엇하라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배하라.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잘 정착시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순서대로 이루어졌죠. 건너가서 정복하고 분배하고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 이것이 마치 오늘날의 이 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들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음,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오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예. 이 예수님은 우리가 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 가서 예, 그들을 영혼을 접촉하고 그들을 구원해내서 그 다음에 제자화시켜라.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그 영혼을 정복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은사를 따라 직분을 배치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경배. 맞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경배하는 거,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국 해야 될 해야 될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 교회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네 가지의 단계, 요 단계를 단계적으로 하는데 이 각 단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하는 음, 것입니다. 아멘. 자, 어, 그 여호수아 1장 본문을 한번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장 6절,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은 이 구조가 다 똑같아요. 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에, 이 백성에게 너에게 준 맹세하여 준 그들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어, 나의 종 모세. 예.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고 9절에도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 여호와가 언제든지 함께 하는 것,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정했던 성공입니다.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그런데 이 8절에는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없어요. 6절, 7절,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8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형식이에요.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면 이 강하고 담대한 하기 위해서는 8절을 통해서 그거하고 똑같은 동요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명령에서 떠나지 말라.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예. 우리 8절에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분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요것을 6장 7절, 6절, 7절, 9절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이 구조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여기 특별히 어, 이 말씀 묵상 이 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매일매일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율법에 나오는 말씀을 예, 다 지켜 행하려고 정말 애를 쓰시는 분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두려운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음, 정말 이 세상은 두렵고 불안한 시대예요. 어디에도 피난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부자 사람들은 원자폭탄에도 지진에도 안전한 그 지하 벙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지하 벙커 예, 아주 깊숙한 곳에 굉장히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 몇십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편의시설, 식료품 이런 걸 다 싸다가 놓고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구조물들 구입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 계획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No. 그런데 살면 불안함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정말 넘쳐나는 시대예요. 예, 이 사람들도 두렵고요. 사람들이 제일 걱정되는 옛날에는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면 두려워했는데요. 요새는 누굴 만나는 게 제일 두렵습니까? 아, 사람. 예, 요즘 거꾸로 길을 가다가 제일 두려운 게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수요일 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 강- 수요일 소지 말고 우리가 화요일 소지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열, 화요일을 제가 빼먹을 뻔했습니다. 약속의 상속자들. 약속의 상속자들. 여호수아 1장 2절 3절을 어느 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호수아 1장 2절 3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예. 여기 어,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에는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이거 시제를 따지면 언제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미래. 미래죠. 예, 예. 너에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미래형을 사용했어요. 근데 3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과거. 이거는 과거입니다. 완료형이에요. 여기 주겠다라고 하는 미래형을 사용했고 주었다라고 하는 완료형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교과에서도 이 주다라고 하는 동사를 두 가지 형태로 사용했는데 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어느 분이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어, 이 우리가 차지해야지 그것을 어, 받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3절에 있었을 때는 3절에서는 너에게 주었노니 하는 거는 이미 주었다는 말이고 1, 2절에 있는 것은 너희들이 가서 그것을 정복을 하면은 그것이 너희 땅이 된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3절과 4절을 같이 볼 때
우리가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주장할 때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말씀도 되지요?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지만 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할 때, 음, 우리가 행할 때 그렇게 우리 것이 되는 거 아닌가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동감. 네. 네, 약, 맞습니다. 약속은 확정적이에요. 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그 땅은 주셨어. 주신 것이. 주었던 것. 주셨어. 주었노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이것을 이제 앞으로 가서 체험 속에서 순종 속에서 주셨어. 그것을 체험하고 정복해야 될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믿음은 이미 주신 현실을 바라보며 아직 성취할 순종으로 그것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동사를 두 가지 형태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어느 분이 찾아서 읽어 주실까요? 출애굽기 33장 14절. 13절 14절. 33장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가신다. 여호와께서 친히 아리라. 가리라.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말로 임마누엘. 임마누엘. 네. 하나님이 우리와 에베네셀. 이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이 임재의 약속이 우리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최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이뤄야 될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능력, 이것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네. 참 이상하네. 3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예, 이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적인 우세,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비나 무기가 아주 최첨단인 것, 이것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아요. 이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임마누엘. 이것이 승패를 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죠.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 성공의 비결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성공이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숫자가 많거나 예, 무기가 좋다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 아니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맞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주님께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너희와 함께 있으리. 항상 함께 있어. 이 임마누엘이 결국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건너가서 차지하고 분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성공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예, 이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 약속에는 뭐가 있다 그러죠? 약속,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는 약속이 하나님 약속이 있다. 그 약속에는 축복이 있다. 약속에는 능력이 있다. 축복이 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지금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 아멘. 그렇게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조선 이제 이 영감의 교훈 15페이지 어느 분이 한번 좀 읽어 주실까요? 하나님의 예, 15페이지의 영감의 교훈을 어느 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지는 사업 성공의 보전. 이 경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 모세에게는 자기 앞에 있는 사업이 성공하리라는 보증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모든 애국의 학문이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그의 모든 재능보다도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어떠한 지상의 권력이나 기술이나 학문도 하나님의 항상 계시는 임재를 대신할 수 없다. 예. 우리가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학문,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그 모든 재능보다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을 여겼다.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학위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경험들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하심이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약속의 상속자들로서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우리도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예, 성패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 꼭 붙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 그런 얘기가 있죠. 어, 기는 놈 위에 어떤 놈? 너는 너. 걷는 놈.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위에 이는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걷는 놈,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쏘는 놈, 예? 또 붙어가는. 나는 놈에 붙어가는 놈. 우리가 하나님께 단단히 있으면 우리가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약속을 받는 상속자들로 꼭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 그렇게 아멘.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6절, 7절, 8절, 9절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강한 나라. 예?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죠? 아모리죠.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하죠?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떼 같다고 그랬죠. 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그 성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은 난공불락입니다. 음, 청해놓고 놓고 강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전사들은 어떻다고요? 거인들이. 여기 거인들,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꼭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발로 밟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땐 사실이죠. 실이지. 사실이죠. 음, 인간적으로 보건 비인간적으로 보건 다 사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적으로. 이때 당시에 그 근동 지방을 제패하고 있었던 그 지역을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이잖아요, 애굽. 음, 그 애굽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정복하지 못했어요. 애굽의 그 첨단 무기, 그때 당시에 첨단 무기죠. 전차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도 가나안 땅에 전초 기지를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한 성벽과 전사들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난관,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외적인 난관보다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과 분열되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거. 예?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 안 했던 사람. 이거 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없이 불평하고 배신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는 내적인 갈등, 내적인 유혹이에요. 음, 여러분, 바깥의 적이 더 무섭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내적인 적이 더 무섭습니까? 내적인 게 더 무섭지. 내 책이 너무 무섭죠.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외적인 난관 때문에 에,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끝없이 내 쪽으로 유혹을 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따를 것이냐, 이게 계속 끊임없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음, 우리가 지금 요즘 살고 있는 우리도 그렇습니까? 아멘. 우리 네,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어떨 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또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귀에 귀 기울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음, 근데요, 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뭐 예, 최근에 재림연수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다녀오셨는데 재림연수원 일주일 갔다가 와서는 말씀에 쫙 그냥 밀려 있다가 또 어느 한순간에 시험이 틈탔을 때는 또 예, 반대쪽으로 쫙 밀려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마음의 내적인 유혹으로 갈등이 없을까요? 있지요. 어떻게 인간들인데. 그렇게 잘하십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네, 하나도 없습니다. 이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잘 치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바로 주께서 말씀.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음, 이 일이 음, 필요하다. 아멘. 참 용기는 전쟁의 장비나 기술보다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결의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다라는 이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 2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 24장 몇 절에 나오죠?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음, 내 집은 음,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좌우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런 때에 음, 영적인 결단, 나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겠다. 이런 영적인 결의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어, 요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에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있죠. 예, 이 전신갑주를 어, 여호수아의 상황에 대입하여 본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무장해야 할까요?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뭘 좀, 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더 읽어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여기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기도 이것으로 무장하여 누구하고 싸우라는 겁니까? 하나님 어, 모든 가로나 우로나 치우치려고 하는 내 마음. 예, 그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사람으로 사람이 상대가 아니라 악의 영적 세력하고 싸워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잘 입고 누구하고 싸우려고 합니까? 잘한 거죠. 옆에 있는 성도하고 싸우려고 해요. 이 바늘도 하나 안 들어가게 철저하게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런다고요. 이게 문제로서이다. 그러니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언의 신 철저하게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옆 사람하고 싸우려고 한다고요.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예, 상대는 악의 영적인 세력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음, 그들과 싸우기 위한 전략, 이 전략보다는 여기 14절, 6장 14절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 그런즉 어떻게 해서? 진리,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니, 진리로 말고 그런즉 어서, 서서 그랬어요. 서서. 이 설아라고 하는 것 흔들리지 않고 아,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흔들리지 않는 말씀 순종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여호수아의 이 강하고 담대한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반복적인 강조의 말씀 이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서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예, 그리고 악의 영적인 세력과 대적하여 싸워라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목요일 소지에 있는 말씀 형통하고 성공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고 형통하고 성공하라 이
우리 히브리어 단어를 거기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형통은 계획이 만족스럽게 성취되거나 유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성공은 신중하게 행함, 지혜롭게 행함이라고 그렇게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 우리 처음에 이 형통과 성공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시작했는데요. 어,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성경에서는 어떤 생애라고 표현하고 있죠? 통통. 예, 요셉의 생애는 형통한 생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생애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이 헬라니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죄수로 감옥에 갔는데도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도 형통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예, 이 노예로 갔다가 또 누명을 써가지고 죄수로 이 죄인의 신분이 됐는데도 요셉의 생애를 형통했다라고 창세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예 상태나 죄수의 신분이 되었지만 형통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했다. 음, 죄수의 신분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아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비록 건강이 나빠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형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게 잘 생각하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쫄딱 망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만 놓치지 않았다면 성공하고 형통한 삶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내 삶 가운데 비록 손해보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 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번 한 주간도 성공한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 예, 믿고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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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를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